오늘도 10월 첫 주를 맞이합니다. 기온차가 심한데 감기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찬 주일을 맞이합니다. 오늘 찬양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엔 우리 찬양 드립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물 속에서 같이 찬양 드립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베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자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품까지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기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품까지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묵상하면서 준비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세계 성찬 주일입니다. 세계 성찬 주일 예배를 다 같이 조용한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를 위한 기원 드리시겠습니다. 평화의 하나님, 세계 성찬주의를 지키며 인종과 문화와 언어가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임을 성찬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 의와 사랑과 평화의 길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에 화해자로 중보자로 오신 주님의 인자하심과 그 희생의 사랑이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또한 이 지구촌의 온갖 갈등과 분쟁과 전쟁도 치유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송가 9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리에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답고 풍성한 결실의 계절 10월 첫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경배와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실의 이 계절 지난 날을 되돌아봅니다. 분주한 일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숙한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2024년 남은 3개월 동안 주님의 일에 더욱 열심을 다하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강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이전을 위해 준비하는 모든 절차들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새 성전에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돌보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사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 거룩함을 받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그 뜻이 천지에 이루어지라.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우리가 죄 지은 자 용서함같이 우리 죄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있사옵니다. 아버지께 있사옵니다. 아멘. 호산나 성가대 주의 성천에 나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주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9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에서 아시리아로 통하는 큰 길이 생겨 아시리아 사람은 이집트로 가고 이집트 사람은 아시아라로 갈 것이며 이집트 사람이 아시리아 사람과 함께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아시리아 이 세 나라가 이 세상 모든 나라에 복을 주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 나라에 복을 주며 이르시기를 나의 백성 이집트야 나의 손으로 지은 아시리아야 나의 소유 이스라엘아 복을 받아라 하실 것이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날마다 구원의 능력이 되고 치유와 소망과 기쁨이 됩니다. 아멘. 네, 오늘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그날은 무슨 날일까요? 아마 제가 본인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그날이라는 해석이 다 다를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서적으로 그날은 주님 오시는 날이죠. 주님 오실 때 또는 마지막 때 오실 때가 아니더라도 성령님이 오셨을 때 내가 주님 만난 그때 그날이 오면이라는 표현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아까 읽어보셨는데 오늘 말씀에는 세 나라가 나타납니다. 아시리아와 이집트와 이스라엘 이렇게 세 나라가 나오죠. 이 세 나라는요 친한 관계, 우정을 돈독히 하고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 싸우고 서로 원수가 되고 서로 죽이고 서로가 힘겨루기를 했던 나라들이죠. 뭐 우리로 비유하면 북한이나 일본 이렇게 생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리아가 가장 강했던 나라이고요. 이집트도 만만치 않게 강했던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에 비해 이스라엘은 그 사이에 껴서 좀 작은 나라로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요. 아시리아가 어떤 나라인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 이 영상을 보시면은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나오고요. 이 아시리아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됐는데 그 중에 이제 영상에서는 센나케립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왕 때 힘이 강해져서 주변국들을 공격하고 주변국들을 굴복시키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성경에는 이 왕 이름을 산헤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 이름과 역사적 이름이 조금 다른데 아마 발음 좀 차이가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이 너무 길어서 좀 잘랐는데 한번 영상을 보고 아시리아가 어떤 나라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나케립은 동쪽으로 원정을 떠나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공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센나케립은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몇 년 전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아시리아에 멸망하는 걸 기억한 유다의 왕 히스기야는 겁에 질렸습니다. 히스기야는 왕궁의 장식품과 국가의 보고를 털어 센나케립에게 바쳤지만 센나케립은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시리아군이 철수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성경에는 천사가 내려와 아시리아 병사 18만 5천 명을 죽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센나케립이 남긴 기록에는 군이 패했다는 말 대신 단지 유대왕 히스기야를 새 장의 새처럼 가뒀다고 적혀 있습니다. 기원전 681년 센나케립은 신전에서 기도하다 아들의 칼에 찔려 죽게 됩니다. 새로 아시리아의 왕이 된 에사르하돈의 첫 번째 명령은 파괴된 바빌론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도시 바빌론을 원래대로 복구하는 건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빌론은 에사르하돈이 죽고 나서야 원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에사르하돈은 생전에 이집트 정복에 대한 야심을 드러냈습니다. 기원전 671년 에사르하돈은 마침내 군을 일으켜 이집트를 침공했습니다. 아시리아 기록에 따르면 이때 이들은 이집트에서 머리 둘 달린 뱀과 날개 달린 푸른 짐승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이집트에 당도한 아시리아군은 당시 이집트의 파라오였던 타하르카를 몰아내고 나일강 삼각주 지대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2년 후 남쪽으로 피신해 있었던 타하르카가 돌아와 멤피스를 탈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에사르하돈은 다시 한번 군을 일으켜 이집트로 향했는데 원정길에서 병을 얻어 죽게 됩니다.
그가 죽자 그의 아들 아슈르 바니팔이 아시리아의 왕위에 올랐고 그의 형제 샤마 슈슈무키는 바빌론의 왕이 됐습니다. 유능한 인물이었던 아슈르 바니팔은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의 수건이었던 이집트 정복을 달성했습니다. 아슈르 바니팔은 동쪽으로 눈을 돌려 엘람으로 쳐들어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이때 동시다발적으로 이집트와 바빌론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빌론을 다스리고 있던 그의 형제 샤마 슈슈무키니 바빌로니아인들의 꼬임에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아슈르 바니팔은 바빌론으로 진군했고 약 3년간의 치열한 싸움 끝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패배가 명확해지자 샤마 슈슈무키는 자신의 몸에 불을 질러 타 죽었다고 합니다. 바빌론을 굴복시킨 아슈르 바니팔은 반란에 도움을 줬다는 이유로 엘람을 다시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승리한 아슈르 바니팔은 무자비했습니다. 수도는 철저히 약탈당했고 엘람 왕국은 초토화됐습니다. 이렇게 30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던 엘람 또한 지도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우를 몰아낸 자리에 맹수 2마리가 들어섰는데 이들은 메디아와 페르시아였습니다. 끊임없는 싸움에 아슈르 바니팔은 절망했던 것 같습니다. 아슈르 바니팔은 죽기 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신과 인간을, 죽은 자와 산자를 잘 대접했다. 질병과 고통, 불행이 내게 닥친 이유는 무엇인가? 내 나라의 분란과 내 가족의 불화를 참을 수 없다. 마음을 어지럽히는 창피한 사건들 때문에 늘 괴롭다. 마음과 육신의 고통이 나를 짓누른다. 나는 고뇌에 울부짖으며 삶을 마감하는구나. 죽음이 나를 덮쳐 쓰러뜨리는구나. 나는 비탄과 한탄에 젖어 밤낮으로 울부짖는다. 신이여,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다루시겠나이까? 아시리아는 연이은 승리를 거뒀지만 이상하게 이기면 이길수록 더 많은 적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계속된 정복과 공포 정치가 아시리아를 공공의 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은 아시리아가 멸망하는 날까지 계속됐습니다. 아시리아를 무너뜨린 인물은 나보폴라사르라고 불리는 갈대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바로 신바빌로니아의 군주가 되는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나보폴라사르는 동쪽 메디아 왕국의 도움을 받아 오랜 내전으로 약해진 아시리아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613년 두 동맹국은 마침내 아시리아의 수도 니네베를 함락했습니다. 고대의 파괴자 아시리아가 멸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아시리아에 대해서 중반부터 후반 아시리아가 큰 힘을 갖자 뭘 했습니까? 주변 나라들을 공격하기 시작하고요. 바벨로니아를 무너뜨리고 이집트까지 공격을 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스라엘도 그 영향권을 피해갈 수 없었죠. 자, 이쯤 되면 아시리아랑 이집트랑 이스라엘은 친할 수 있겠습니까? 쳐들어와서 서로 죽이고 죽였던 관계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관계, 원수 같은 관계에서 이사야는 그날이 오면 이 세 나라가 친해진다를 넘어서서 같이 축복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에서 아시리아로 통하는 큰 길이 생겨 아시리아 사람은 이집트로 가고 이집트 사람은 아시아로 갈 것이다. 이렇게 전쟁을 했는데 만약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마 잡혀갈 거예요. 만약에 전쟁을 치른 나라였는데 이집트 사람이 아시리아 가면 잡혀갈 거고 아시리아 사람이 이집트 가면은 보복을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오실 때 그날이 오면 평화의 때가 되면 서로 이 원수인 나라들이 큰 길이 생겨서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유롭게 오고 가는 것. 그날의 특징 중에 하나는 왕래가 자유롭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만나고 또 함께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고 간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서로 만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교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류를 하게 되는 것은 그만큼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고 또 교류를 하면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다원화가 잘 되어 있는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외국 사람들하고 가장 잘 지내는 지역. 우리는 당연히 서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외국인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다원화가 가장 잘 된 지역은 지방에 있는 조그만 도시들이랍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아들이 필리핀 여자랑 베트남 여자랑 결혼을 해서 이미 반 이상이 외국인 며느리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구바뀌고 뭐 이런 문제가 있었겠지만 지금은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국제화가 이미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오고 간다라는 것, 가족이 된다라는 것, 그것은 그만큼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안타깝게 우리는 북한하고 오고 가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북한하고 우리가 오고 가고 했으면 진작에 통일이 되지 않았을까. 북한에서도 남한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것을 보고 알았다면, 그리고 그것들을 서로 오고 가고 봤다면 아마 더 좋은 길로, 평화의 길로 가지 않았을까. 그것을 방해하고 못하게 함으로써 정권을 유지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는 있지만,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고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평화가 올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본하고 우리는 자유롭게 오고 가지요. 물론 정서적으로나 민족성으로 감정이 좀 안 좋을 수는 있지만 우리 젊은이들은 자유롭게 오고 갑니다. 비행기 타면 2시간, 뭐 3시간이면 가고, 제주도보다도 더 편하고 제주도보다도 더 가깝다 또는 저렴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일본을 자주 오고 가고 합니다. 일본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은 우리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주 왕래를 하고 그 나라 일본과 한국의 교류가 많아지니까 자연스럽게 아랫세대들은 서로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문화를 교류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결혼하는 일들도 이제는 많이 늘어납니다. 한 3, 40년 전에 만약에 일본 사람하고 결혼한다 그랬으면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야, 많고 많은 나라 중에 하필이면 일본이냐 그렇게 얘기하셨을 겁니다. 제가 10대 때, 그러니까는 한 40년, 3, 40년 전에 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국제학교를 다녔는데 한국 학생과 일본 학생이 연애를 하면 양쪽 나라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 쪽에서도 하필이면 왜 일본 사람하고 사귀느냐, 일본 쪽에서도 왜 하필이면 한국 사람하고 사귀느냐. 그래서 학교 안에 이걸 토론회가 열리고 일본 대사관과 한국 대사관에서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학교를 다니면 일본 학생도 있고 한국 학생도 있지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독도 문제가 나오면 저 같은 사람들은 참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 거다, 너네가 이상하다라고 하면 이게 국제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은 대사관들이 뭐 이 문제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막 상의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학교 때문에 일어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3, 40년 전만 해도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들이 교류한다라는 것, 사귀고 연애하고 결혼한다라는 것을 좋게 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하루 1년이 다르게 결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작년만 해도요 840명이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이 결혼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재작년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계속 되어진다면 앞으로 한국 사람들하고 일본 사람들하고의 교류가 훨씬 더 많아지고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날이 오면 원수 같은 사람들도요 서로 사랑할 수 있어지고, 그날이 오면 서로 부딪혔던 문제들, 국제화가 됐던 어려운 문제들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해결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날이 오는 건 자유로워진다. 또 그날이 오면은 뭘 합니까? 예배를 드린다.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같이 노래를 부르고 같이 찬양을 하고 같이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한 문화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치관을 갖게 되고 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인종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언어적으로 예배가 다 다르지요. 그래서 외국 나가서 다른 나라 말로 예배 드릴 때 잘 못 알아듣고 좀 이해를 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말이 안 통해도 거기 가서 교회 가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많은 위로가 되기도 하고 나도 예배 드렸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뭐 저도 뉴질랜드나 이렇게 다른 나라 가서 영어 예배도 드려보고 인도네시아 예배도 드려보고 하면 사실 잘 못 알아듣죠. 그러나 아는 단어 조금 들려도 기분이 좋고 그래도 주님 제가 왔습니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 이것만큼 가장 큰 기쁨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적 차이가 있습니다. 같이 예배를 드려도요. 제가 요즘 그런 생각도 합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일에 대해서 너무도 다르게 반응하는 경우들도 있지요. 뭐 유교적인 습관이 남아있다거나 정치적으로 나는 뭐 진보다 보수다 이런 입장에 따라서 교회에서 생각하는 것도 또 말씀을 보는 눈들도 좀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문화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나라들마다 사람들마다 지역마다 예배드리는 모습이 또 다르기도 합니다. 미국에는 이런 말을 쓰면 안 되는데 이 영상 때문에 제가 이렇게 쓰긴 썼습니다만 이제 백인 교회, 뭐 흑인 교회 이렇게 화이트 또는 블랙 이런 말을 요즘에 쓰면 안 되는데 이제 영상에 그렇게 나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떤 코미디언이 나와가지고 같은 미국에 있는 교회들인데 이제 백인들이 많이 있는 지역 교회와 흑인들이 위주로 된 교회가 다르다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같은 나라, 같은 문화권, 같은 말을 하지만 예배 보는 모습은 다르다라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being a musician, man, I got to play for different churches. I grew up and I learned how to play in church, so I got to play for black church and white church. White church is a little more simple. Their Jesus is simple. The chords is simple. The pastor, he gets up, he does his message.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nk you, God. That whosoever believeth in him, you just have to believe, shall not perish, but have everlasting life. And church is over. That is church in white church. It's real simple to the point. Black church, I grew up, is different. You go to church on Sunday, and then when they preach, it's like serious, like, put your hands together for Jesus. He's been too good. Hey, yeah.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soever believeth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verlasting life. Put your hands together for Jesus. Hey! I know white people be like, their Jesus is angry. Jesus is very angry. Their Jesus has been through a lot. Thank you so much. I'm very good. God bless. 우리 교회는 약간 백인 쪽에 가깝겠지요. 흥 넘치게 예배드렸다가는 힘들어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서에는 안 맞죠. 우리 정서에는 약간 유교적이고 선비적인 이런 영향을 우리는 좀 받았기 때문에 그런 문화적인 예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민족 같은 나라에 살아도 그 지역마다 또 사람들마다에 따라서 예배드리는 모습이나 찬양하는 모습이 다 다르다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르지만 한 말씀을 듣고 한 주님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귀하다 이렇게 여기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이겨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결국에 제가 이제 대형 교회 큰 교회들 가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할아버지들 할머니들끼리 예배드리는 걸 좋아하고 중년층은 중년층들끼리 예배드리는 걸 좋아하고 청년들은 청년들끼리 예배드리는 걸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유치부, 아동부, 학생들 예배를 다르게 드리죠. 왜냐하면 아이들의 능력과 아이들의 분위기에 따라서 성장에 따라서 우리가 다르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인정하지요. 유치원 애들한테 대학생들한테 하는 식으로 설교할 수도 없고 유치원 아이들한테 청년들한테 하던 식으로 설교할 수가 없으니 그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도 다 다르죠.
근데 청년 이상이 돼서 어른이 되면 다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나라도 이제 기독교 역사가 길어지면서 이제 교회 안에 나이 드신 분부터 이 편차가 많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30, 40대가 다르고 50대, 60대가 다르고 70대, 80대가 다르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좀 더 경건하게, 좀 더 거룩하게 어르신들일수록 그런 걸 더 좋아하고 찬송가도 옛날 찬송가를 위주로 부르는 걸 더 좋아하고 내려오면 30, 40대들은 CCM이나 약간은 열린 찬양 같은 걸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목사님들은 통합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떤 교회에서 한 주는 청장년들이 좋아하는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고 한 주는 어른들을 위한 좋아하시는 찬양으로 했더니 서로 불편히 여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3층, 4층 나눠서 3층에는 청장년들 가서 예배 드려라, 4층은 어르신들 와서 예배 드려라 이렇게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함께 예배 드리는 것고 어렵습니다. 같은 말하고 같은 교회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화적 차이가 그것을 우리는 깨트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예배 같지 않더라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자라고 내가 배웠던 그 모양 그대로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하지 다른 모양의 모습이나 다른 찬양들은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교회 안에서도 말들이 나오고 같은 나라이지만 예배 형식들이 다 다르고 그래서 하나로 묶기가 어렵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툼이 생기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그날이 오면 자유롭게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민족이 달라고 언어가 달라도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예배를 드릴 때 가능한 일이죠. 우리도 그런 예배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은 성가대가 너무 좋았어요. 은혜가 됩니다. 제가 요즘에 성가대 소개 찬양할 때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러고 뒤에 안 붙여요. 보통은 저도 습관적으로 많은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성가대가 나와 찬양하는 거는 대중들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는 건데 자꾸 대중들 은혜 받으라고 그 찬양을 하게 소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으네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성가대가 나와서 찬양할 때 그냥 당연히 나와서 부르니까 우리가 들리긴 하지만 사실 그 찬양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함께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성령이 함께하시는 예배가 되면 그렇게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자유롭게 왕래하고요. 그날이 오면 문화가 교류하고요. 그날이 오면 원수들도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고요. 그날이 되면 예배도 함께 드릴 수 있고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새 총리가 뽑혔지요. 이시바 시게루라는 분이십니다. 제가 최대한 인자한 모습으로 뽑아왔습니다. 이분은 자민당에서 가장 인기 없는 비주류 의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워낙 지금 인기가 없으니까는 제일 인기 없는 사람이 당선이 된 것입니다. 이분은 어떤 사람인가 하고 봤더니 역사 인식도 온건한 생각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한국에게 우리가 사과를 해야 한다. 근데 여기서 사과라는 단어를 서로 다르게 받아들이기는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기분이 풀릴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우리가 성의를 보여야 한다라는 게 이분의 주장입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피해를 줬던 건 사실이니 거기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기분 상하지 않도록 해줘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 분입니다. 아시아 평화를 주장을 하고요. 아시아가 동맹을 맺어서 아시아인들이 이제 뭐 미국이라든지 외세에서 지금도 뭐 우리랑 상관없이 미국이 전쟁하자 하면 우리도 끌려 들어가게 생겼지 않습니까? 일본도 끌려 들어가게 생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일본도 한국도 중국도 서로 아시아 사람들이 평화롭게 지낼 수 있도록 아시아 나토를 만들어야 된다. 근데 아무도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기존 정사랑은 맞지 않는 이야기들을 계속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분은요, 일본에서 몇 명 없다는 기독교인 중에 한 분이십니다.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치관으로
자기 정서를 또 자기 나라를 어떻게 끌어가야 할지를 봅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어쨌거나 미국 옆에 붙어서 미국과 힘을 얻어서 미국 사람들한테 잘 보여서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시아가 평화롭게 지내야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인들이 협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과할 거는 사과를 하고 우리가 다시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기가 있을까요? 우리한테는 좀 기분 좋지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한테는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왜 우리가 힘이 우리가 더 있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아마 싫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인기가 없는 정치인이었는데 이번에 워낙 나라가 어렵고 일본도 어수선하니까 이분이 총리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들이 세워졌을 때 일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가 좀 좋게 회복이 되고 또 그 평화의 바람이 이 전쟁의 바람, 핵 무기 힘으로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마음으로 일본과 한국이 친해지고 북한하고도 가까워지고 자유롭게 오고 가고 중국 사람들하고도 다시 평화로운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러시아도 또 우리가 친하게 지낼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아시리아 이 세 나라가 이 세상 모든 나라에 복을 주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날이 오면 원수같이 싸웠던 나라 사람들이여 함께 복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은 항상 쳐들어가서 뺏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힘 있는 나라가 뭘 합니까? 복을 주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날이 되면 뺏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힘 있는 사람들이 다 갖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힘 있는 사람들이 나눠주고 복을 빌어주는 일이 그날의 특징입니다.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 나라에 복을 주며 이르시기를 나의 백성 이집트야 나의 손으로 지은 아시리아야 나의 소유 이스라엘아 복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25절 말씀 나의 백성 이집트야 나의 손으로 지은 아시리아야 나의 소유 이스라엘아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는 나쁜 말처럼 들리지 않아요. 좋은 말씀이네 이렇게 들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상황에서 비교해서 바꿔서 한번 보도록 하면 넘겨주세요. 나의 백성 일본아 나의 손으로 지은 북한아 나의 소유 한국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일본이 좀 그런데 저 북한은 안 되는데 저러면 이런 생각이 우리의 정서적으로나 정치적인 생각 때문에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지요. 뭔가 쟤네들은 망해야 될 것 같고 쟤네들은 엎어져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정서적으로 좋지 않아요. 서로 원수예요. 막 서로 죽이고 뺏고 했던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회복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일본하고도 북한하고도 우리가 한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거 보면서 기분 나쁘신 분들 계십니까? 저건 아니죠 목사님은 저렇게 되면 안 되죠. 지금은 아닙니다. 하실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피해를 받았거나 가족 중에 어려움을 당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당연히 이게 좋게 들리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나 그렇게 회복되는 날이 그날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도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들 중에서도 또 친척들 중에서도 제가 어제 장례식을 갔는데 장례식장 입구에서 어떤 한 가족이 대판 싸우더라고요. 무슨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하고 막 싸움이 났어요. 이제 아버지를 어떻게 모시느냐 갖고 이제 싸움이 난 것 같은데. 형제들끼리도 대판 싸우고 뭐 평소에 네가 잘하지 그랬냐 그러면서 막 서로 싸우고 하는 것들을 제가 또 봤습니다. 형제들도 원수가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안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원수도 사랑하는 것 오늘 세계 성찬 기념주일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원수된 사람들까지도 주님의 피와 주님의 몸을 먹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 예전에는 이랬을 거예요. 이 자리에요.
귀족층이 있을 거고 주인이 있고 노예층들도 있었을 거예요. 기독교가 있었을 때 노예 제도가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 자리에 모여서 같이 먹고 마실 때에는 모두가 형제 자매다, 주인과 종이 아니다라고 가르쳤지요. 그리고 기독교는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처음에 한국 교회가 들어왔을 때 양반과 어떻게 종들이 같이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느냐 했을 때 선교사님들이 그렇죠. 여기 문화가요. 그러니까 양반들끼리 예배드리고 종들끼리 예배드립시다. 이렇게 안 했죠. 주님 앞에서는 다 한 형제 자매입니다 해서 한 자리에 예배드렸어요. 그게 아주 충격적인 일이었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빨리 변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안에 있는 분노하는 마음, 원수 같은 마음, 또 괴로운 마음이 있다면 주님의 성찬 시간에 그것들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 평화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성찬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빵과 포도주를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 열어주시고 자, 우리 고난당한 자들의 아픔, 동참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묵상하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실 때 여러분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 또 우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나 자신과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민족 공동체, 지구촌 공동체를 생각하며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다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싸우니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거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몸을 받는 이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몸담아 사는 이 세상에서 평안을 나누는 삶으로 우리를 불러 세우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제 성찬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가지시면서 떡을 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아멘. 다 드시기 바랍니다. 네, 또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한 새 언약의 피니 받아 마셔라.
아멘.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파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여러분, 이제 영적 힘을 얻었으니 세상으로 나가 위기와 환난을 믿음으로 이기고 그리스도의 왕직, 제사장직, 예언자직에 참여하십시오. 아멘. 이 시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기는 우리를 삼키려고 힘 벌리고 달려와도 주의 손은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종비 같더라도 주의 손께 달래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서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감사의 제목들 나누겠습니다. 박승원 최다의 성도님, 박희원 태어남을 축하 감사드립니다. 진인숙 권사님, 박성원 권사님, 아버지께서 선물로 보내주신 귀한 생명인 박희원의 생애 첫 예배 참석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재용 장로님, 모금주 권사님, 지난 9월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10월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손창국 장로님, 김수사 장로님, 주님 감사합니다. 항상 동행하심 감사드립니다. 정세호 집사님, 유대승 권사님, 주님 감사합니다. 늘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장치보원 목사님, 김승우 사모님, 범사에 감사의 물 드리셨습니다. 유충렬 장로님, 유리 집사님, 범사에 감사의 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 속에서 때로는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도 있지만 또 기쁘고 힘이 나며 특별히 새 생명이 태어나서 온 가족들의 큰 기쁨을 주며 교회의 기쁨이 되고 나라의 큰 힘이 될 줄 믿사오니 주님 주신 생명들이 귀하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희원이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게 하시고 희원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성장하고 자라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옆에 있는 우리들도 함께 기뻐하고 함께 자랑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부모를 축복하셔서 아이를 키울 때 하나님 힘있게 기쁘고 즐겁게 키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변에 돕는 손길들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들을 귀하게 키우며 기뻐하며 온 가족이 평화를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예배를 드렸사오니 하나님 앞으로 늘 예배가 끊이지 않는 희원이 되게 하시고 그 가족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여서 또 한 달을 잘 지내고 또 앞으로의 한 달을 위하여 감사드림을 드린 손길들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애쓰고 힘쓸 때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또 경제적으로도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을 귀하게 받아주시며 그 마음들을 하나님 잘 받아주셔서 채워주시고 풍족하게 하여 주시며 더 하나님의 일을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앞뒤 좌우분들과 인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희원이가 잠옷실에 있습니다. 우리 승원 씨 잠깐 일로 나와서 애기 데리고 나올 수 있으면 예, 나와 주신대요. 잠시만 기다리면 우리 박성호 권사님, 진인숙 권사님이 제일 좋아하시겠죠. 네, 우리 승원 성도님, 최다의 성도님이 한 달 조금 넘었죠. 우리 희원이를 잘 출산해서 교회 왔습니다. 네, 앞으로 나와서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정말 깐난 애기죠. 이제 한 달. 네, 요즘 보기 힘든 애기입니다. 네, 이렇게 한번. 네. 네. 네, 많이 보셨지요? 네. 기도는 아까 헌금 때 했으니까 우리 잠깐 인사하시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가실 때 애기 안고 그러지 마세요. 아직 한 달 조금 넘었으니까 그냥 눈으로만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보통은 잘 나오지도 않는데 비행기 타고 멀리서 왔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가정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떡을 교회가 대접해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주에 구역회를 잘 맞춰서 계약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20날 이제 잔금을 치르고 이제 소유권이 변경되면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LH하고도 미팅을 했는데 원래는 12월 말까지 있어야 되는데 3월 30일까지 있을 수 있게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30일까지는 저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 안에 얼른 수리를 다 하고 그리고 이제 이사를 가고 그다음에 여기를 청소하거나 이게 뭐 가져갈 건 가져가고 뭐 버릴 건 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적으로는 딱딱 맞아 떨어질 것 같은데 잘 진행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임원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임원회는 그때 어떨 때보다도 더 중요한 거가 앞으로 우리가 그곳에 가서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특별히 1층의 키즈카페, 2층의 식당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수익성, 돈을 벌려고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도 목표 중에 하나이지만 제일 큰 목표는 전도하는 장소입니다. 키즈카페를 해서 아기들하고 애기 엄마들이 오면 그 엄마들하고 만남의 미팅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고 또 프로그램도 우리가 같이 해주면서 교회로 흡수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목표가 있고 그래서 나알자알 연구소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연구소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 또 우리 성도님들이 거기서 교육을 받고 내려와서 선생님으로서 애기들을 만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이제 교회로 와서 예배드리면서 놀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니까 그 일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어떻게 제가 사업가는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의견들을 같이 내주시고 어떤 분들이 같이 일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같이 참여하셔서 같이 교회를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임원회 때 보고는 짧게 하고 다음 주는 각오들 하고 오십시오. 회의를 할 거니까 길게 회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갈 건지를 저도 들어보고 또 여러분들도 제 의견을 듣고 해서 좋은 결과들로 준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빠지지 마시고 혹시 오늘 못 오신 분들 잘 전달해서 다음 주는 꼭 참여해서 같이 임원회 때 좋은 의견들 나누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로 이전한 교회 부진 덕이동 400-3번지입니다. 지금은 미라지 가구점으로 되어 있고요. 12월 20날 양도가 예정되어 있고 그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가서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유충일 장로님은 거의 매일 거기 가서 기도하고 출근하고 계십니다. 가서 어디를 어떻게 고칠까 제일 고민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위에서 그리고 하도 요즘에는요 교회가 온다 그러면은 반대부터 플랜카드부터 먼저 건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한테 합의금을 받아내려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동산하고도 얘기해놨어요. 1층에 키즈카페 들어가고 2층에 식당하고 연구소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변 상인들한테도 그렇게 제가 얘기해놨습니다. 굳이 3층은 물어보시는 분들은 글쎄요 뭐가 들어오겠지요. 그렇게 얘기만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거기 간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마시고 그냥 먼저는 키즈카페랑 연구소가 들어오면은 교육시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3층에 우리가 들어가면 그때 간판도 최대한 늦게 교회의 모습은 나중에 달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초기에 공사할 때는요 알고 나면은 막 항의 들어가고 종교시설 안 된다 반대 운동하고 막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좀 서운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가 우리 다 교회인데 외부적으로 볼 때는 카페고 뭐하고 교회가 마치 새 들어와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주변 사람들한테 어떤 반대가 좀 적을 것 같아서 그렇게 저희가 하고요. 나중에 자리가 잘 잡히면 그때는 외관도 조금 더 교회답게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시대가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는 교회 들어가고 이러면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교회다 그러면 아예 팔지 않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판매도 그래서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여러분들 좀 지혜롭게 잘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예배 마치고 바로 영등포에 있는 대림교회 가서 부모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산 동지방 교역자회가 내일 11시에 아름다운 교회에서 있습니다. 유충렬 장로님, 한국선 장로님께서 지난 주간에 지붕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여성교회에서 또 이렇게 성찬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들 조심하시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식점과 키즈카페 운영하거나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누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있으시면은 다음 주에 다 모여서 얘기를 나눌 겁니다. 제가 결정한 거는 큰 틀만 지금 말씀드린 것만 정해놨지 구체적인 내용은 안 정해놨으니까 이제부터 정해갈 겁니다. 그러니까 다들 좋은 생각들 가지신 분들은 모여서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찬양을 같이 하는데 두 분 장로님이 하시는데 같이 참여해서 나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있으면 언제든지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로님들만 하는 거 아니고 청년도 얼마든지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대 가 있는 우리 조정우 또 시험 수험생인 우리 지우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하시고 파송 찬양하신 후에 김순영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걱정하며 근심하고 때로는 불평하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전쟁과 기아, 질병과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편견과 거짓됨, 차별과 폭력의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세계 성찬 주일을 맞아 오늘 말씀 그대로 그날이 오면이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우크라이나야, 러시아야, 이스라엘야, 팔레스타인야, 헤즈볼라야 그렇게 불러서 서로 모든 살상의 무기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며 그렇게 한몸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오늘 내 몸을 받아 먹고 마시라 하셔서 우리를 주님처럼 한몸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처럼 모든 이 땅의 백성들이 언어가 틀리고 민족이 틀리고 성이 틀리고 다 다르지만 차별하지 않고 폭력을 난무하지도 않고 왜곡시키지도 않고 모두가 평등하게 한마음 한뜻 한몸 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온 인류의 화해의 제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니 서로 사랑하라 하시며 사랑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하심과 지금 우리 안에 속사람이 영적으로 완전해지기를 바라시면서 날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세상에 속한 모든 탐욕과 욕심, 모든 분쟁과 모든 시기와 모든 다툼을 물리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화해자로서 중보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도록 일하여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흩어진 우리 한강교회 성도님들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태내 아기로부터 오늘 첫 교회에 나온 아기 또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약함 있고 병든 거 있으면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눌린 거 있으면 물쳐주셔서 평화한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내일을 알지 못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걱정할 때 형통한 길 열어주시어서 하나님 나아갈 길을 빛으로 가득할 수 있는 저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거나 하나님 지방에 있거나 군대가 있거나 또 이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내일을 알지 못하고 오늘도 살기 어렵고 내일도 살 수가 없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 모든 어려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임재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